요즘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의 연속이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멋지겠죠? B와 D 사이에 C의 연속이다. 이게 인생이다. B는 뭐냐? 여러분, 생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irth, B. 그 다음에 D는 죽음, death. D 사이에 C는 choice.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다. 멋있잖아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을 겁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또 마음에 지금 뭔가를 천색해야 될 청년들도 있겠죠. 좋을까 말까, 잘까 말까, 뭐 이런 거를 초이스, 끊임없는 초이스, 선택 연속이다. 끊임없는. 그런데 한번 오늘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주제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정원 자매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신정원 자매, 예언 자매, 김성희 자매님. 제가 이름을 부르는 이 세 자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수많은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합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부터 의식까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힘이 있거든요. 만약에 A와 B를 선택해야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그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작동해가지고 B를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하도록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0.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선택할 때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것이 작동합니다. 뭘 선택하려고 할 때. 중대한 문제일수록 오래 걸리죠. 이게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후회하는 선택이 너무 많아요. 후회하는 선택이.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앞으로도 너무 많을 겁니다. 문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선택을 순간순간 잘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마다 내 속에서 움직이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학교에서 배웠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뭐 보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가치는 가치를 매기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어떻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느냐 하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환 형제, 혜리 자매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저 형제들이 10월 24일, 5일 4일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주례를 해달라고.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사과 한 박스를 사왔길래
농담이고요. 근데 저 형제들 자매를 내가 가만히 봤더니 왜 성환 형제는 혜리를 선택하고 혜리는 왜 성환을 선택했을까? 이게 연애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관의 교란이 일어날 굉장히 강력한 영역입니다. 내 가치관대로 선택했다면 우리 집 사람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가치관대로 선택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란. 눈이 멀면 가치관대로 결정을 안 하고 가치관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았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미경 집사님 이름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이 대답 안 하면 긍정인 거죠. 네. 왜? 그때는 얼마나, 최일근 집사님이 정말 지금도 핸섬 가이지만은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제가 조금 위기를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저분 때문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분 때문에 조금 위기를 느껴요. 근데 아마 서미경 집사님도 남편을 선택할 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했다면 선택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가치관을 교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구애라고 하거든요. 구애. 구애는 가치관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의해 사람을 결정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자꾸 교란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으로 사람을 결정하게 되면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 눈이 잠깐 먼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1, 2, 3, 4 줄을 써보면 내가 왜 이 남자를 선택했지? 내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지? 이런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과를 정하고 어떤 일들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할 때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에 여러분 기저라는 단어를 알아요. 기저, 가장 뿌리, 그 가치관의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이 가치관이 세워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저, 뿌리, 기초, 또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기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쌓은 어떤 기초에 가치관에 세워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만 가치관을 세운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내 가치관의 기초로 삼는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표준. 여러분, 우리나라도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국가 정부기관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거 다 표준이에요. 세계 표준. 그래서 이 중국에서 10cm가 우리나라에서 18cm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10cm면 우리나라에도 10cm예요. 아프리카 가본 가면 그게 10cm입니까? 10cm입니다. 그게 표준이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건강한 표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정경이라고 할 때 정경은 영어로 뭡니까? 정경. 카메라 브랜드입니다. 뭐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여러분,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 룰러. 영어로 룰러입니다. 오늘 찬양도 영어로 불렀는데 방언 나올 뻔했어요. 이 성경을 룰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cm, 2cm, 3cm 재는 자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의 1cm가 이만하고 나의 1cm가 이만하고 그러면 서로 다른 겁니다. 모두가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B와 D 사이에 끊임없는 시의 연속인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기준 삼으라고 주신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아이들이요 짝짝짝 빨아먹어. 아, 너무 좋아요. 어른들은 막 튕겨내. 그건 아닐 거야. 나랑 생각이 달라. 필요 없어. 꺼져버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이들은요 아멘, 아멘, 아멘은 안 해도 속속 받아먹어요.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근데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면 이거를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가치관의 기준으로 못 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 가장 오래된 책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가까이 써진 책이 2,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66권은 어쩌면 2,000년 동안 시간적인 어떤 거리를 두고 각각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랬어요. 예본이 일기 써? 일기 써요? 깜짝 놀랐네요. 일기 쓰는군요. 자, 예본이가 일기를 쓴답니다. 자, 5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거북이 모양으로 배를 만드신 분 누구죠? 예, 이순신 장군이 전쟁 때 쓴 일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난중일기라고 하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괜히 겸손하신 척.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예본이가 쓴 일기, 이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세월이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최일권이라고 하는 분이 일기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봤더니 10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고, 하나는 500년 전에 최예본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일기를 읽어봤더니 주제가 똑같아. 이야기하는 바가 똑같아. 어떻게 1000년 전에 써진 일기와 500년 전에 써진 일기가 이렇게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사상이 일맥상통하고 철학이 일맥상통하고 가르치는 바가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차이라고요? 500년 차이가 아니라 2000년의 차이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의 수만 해도 40여 명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최예본이 아니고 40여 명이 각각 다른 직장과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시대에 쓴 책인데, 훗날 학자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서 있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각각 시대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철학이, 주제가, 사상이 일맥상통할까? 최일권이라는 사람이 두 일기를 들고 연구를 해봤더니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을 모읍니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이 썼는지 두 사람이 썼는지 한번 해봅시다. 시간을 연구해봤더니 500년의 차이가 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저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최예본이라고 하는 여사는 이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죠. 서울이 아니죠. 남양주 금곡리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 이 두 사람의 사상과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기장을 하나 더 가지고 오더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발견한 책하고 주제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발견된 책이 66권이 모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심판을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2000년 동안 써진 이 책이 40여 명의 다른 직장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각각 쓴 책이 이렇게 일맥상통한 주제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것은 한 40명이 쓴 게 아니고 오직 한 분이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각 시대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눌러 기준이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일곤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 되냐 그게. 이순신 장군의 일기하고 최본의 일기가 주제와 사상이 일맥상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네? 예은 자매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확률로 따지자면, 수학적으로? 거기다가 눈 굴릴 이유가 뭐 있어요?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 불가능이 이 성경책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구나, 보통 책이 아니구나, 한 저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구나, 표준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보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표준을 삼고 기준을 삼고 살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픽션이에요. 그런데 에이, 안 통하네 이거. 누가 이거 표준이라고 했어? 누가 이거 기준 삼아라고 했어? 안 통하잖아 이거. 만약 이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을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당신이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네. 에이, 헛수고했네. 내용은 좋지만 나도 표준 안 삼을래? 나도 표준 안 삼을래? 하면서 이 책은 만약에 효염이 없다면, 표준과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효염이 없다면 이 책은 언제쯤 사장되고 없어졌을까요? Come on.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언제쯤 살았을까요? 이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된 게 1세기라고 합시다. 1세기 됐는데 이게 언제 없었을까요? 따라 살아봤더니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배우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순수하게 듣는 사람들이 따라 살아봤더니 효염이 없어. 기준 삼을 만하지 못해. 그러면 이 책이 누가 읽겠냐고요, 이 책을. 이 책을 누가 따라 살겠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2세기쯤에는, 길게 잡아도 2세기쯤에는 이 책은 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이블, 캐논, 이 성경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는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 기네스북 들어가가지고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 1,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책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1년에 1억 권씩 출판되고 팔립니다. 최소. 그러면 뭔가 효용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 즐겨보는 청춘 FC 이야기했죠. 그거 말고 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3대 천왕, 백종원의 3대 천왕.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로 할지, 메뉴? 떡볶이를 잘하는 곳이 있다 이러면 대구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가가지고 먹어보고 세 팀을 불러가지고 스튜디오에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먹어보고 판가름 해가지고 정말 셋 중에 누가 맛있다 뽑히는 게 이제 3대 천왕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3대 천왕이 어떻게 뽑히는가 과정을 봤더니, 저는요, 그런 TV를 보는 사람이면 이 성경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먹으러. 그리고 소문이 나요. 그리고 먹어보는데 다 맛있대요. 백종원 씨가 아무데나 가 떡볶이 집이라고 간판 붙였으면 당신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전통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먹으러 오는 집에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있고
4,000년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 20억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잖아요.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듣잖아요. 다시 말하면 3대 천왕이 될 만한 책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룰러,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과학,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보다 더 나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하면서 그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근데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14절에 그러나가 뭡니까? 앞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세월 속에 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워야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배움을 듣고 확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확신이 들어야 거할 거 아닙니까? 거한다고 하는 말은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라. 거한다는 말은 삶에 그것을 기준 삼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냥 구닥다리, 옛날 역사책, 이야기책,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 모아둔 것 정도? 간혹 다른 공부를 기준으로 삼다가 참고서적으로 잠깐 참고해보는 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3대 천왕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집을 내가 맛없어, 그것은 맛없어 한다고 하는, 또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는 맛있는 거죠. 진리는 진리인 거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참고하는 거고, 역사에 변함없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B와 D 사이에 끊임없는 C의 연속인 우리 인생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표준을 제시해주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행간에 또 자간에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끝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언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완료. 구원이 완료됐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중생을 경험하고 난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후에 뭐 지멋대로 살아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구원에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 나에게 구원이 선포됐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 존재,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적지가 구원이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하고 정경화시킨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만들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실제로 연필을 들고 붓을 들고 쓴 사람은 40여 명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책. 그러니까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뭡니까? 교과서로 삼을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초로 삼을 만한, 표준이 될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 가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쩔룩거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하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은 질병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말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주, 지금 제가 모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건강 아닙니까? 정서적인 건강.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연애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친구 안 왔길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너는 왜 걔를 선택했냐?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애들이 눈을 반짝반짝반짝 끓이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서가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 병든 정서를 가지고 선택하면 온전한 선택이 안 될 수 있어. 예를 들었어 하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딸들은 주로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러고는 그게 내면화돼 가지고 무의식 속에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딸도 마찬가지.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어떤 부분은 좋지만 이런 건 안 좋겠죠.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그래서 심한, 극단적으로 아빠를 증오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두들겨 펴고 가정을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맨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
그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양가 감정이 뭐냐면 아빠는 미워, 나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래 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빠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감정의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팅을 해주려고 딱 나갔는데 밥 먹고 좀 술 한잔 할래요? 갔는데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딱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남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지금 나 갈래요 하면서 마시던 확 뿌리고 일어날 정도의 정오가 있었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의를 차리고 다음에 연락 안 하면 되지. 근데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술채가 비틀거리는 그 남자친구를 어깨에 메고 어떡해요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고 정이 듭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 남자가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오빠라고 부르게 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죠. 최성희 목사를 만났습니다. 너 왜 그 오빠를 선택했니? 글쎄 말이에요, 나는 그 오빠가 싫었는데 왜 좋아졌죠? 잘 보라고. 너 마음속에, 제가 그냥 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오빠가 너무 아빠를 닮아서 싫었는데 한쪽으로는 불쌍하더라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아빠 같은 남자하고 살아요. 대부분 딸들은, 잘 들으세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래 이러잖아요. 엄마처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바보 멍충이처럼 살잖아. 나는 행복하게 살래.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근데 한쪽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엄마가 불쌍하죠. 저렇게 사는 엄마가. 내가 도와줘야 될 거, 내가 품어줘야 될 거, 나라도 거절하면 엄마가 더 불쌍하고, 이런 감정이,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꼭 저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작고 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병들어 있는 우리 정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해주실까요? 내 자신을 통찰하게 하고, 내 아픔을 직면하게 하고, 내 삶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은 뭐 상담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정신의학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목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선택할 때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적인 예지만 이런 너무나 병들어 있는 우리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이끄시는 거,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것들을 드러내시고, 네가 병들었다, 연약한 존재다, 아픈 존재다, 자기를 통찰해라, 돌아보아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나를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능력이 뭡니까? 파워 아닙니까? 파워,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이 연약한 사람이죠. 다 알 겁니다. 최성일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앞에서 강단에서는 강하게 보이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뭔가 장단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저는 또 너무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감격스러우냐면, 이런 나를 들었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나를 쓰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나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 되지.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딸이다. 오늘 1부, 2부 예배 말씀대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비록 연약하지만 또 오늘 일어나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가. 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능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유언처럼.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유언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멀한 트레이닝도 하지만 넌 포멀한 트레이닝도 하시거든요. 포멀한 트레이닝은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 이 삶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것도 되지만, 넌 포멀한, 형식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고, 어떤 경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간관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전과 건축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전과 건축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또 갈등을 또 풀고 화해하고 또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어떤 미션들을 우리가 함께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단련되어 정금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포멀한 것이나 아니면 넌포멀한 것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그 옛날에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기동 씨가 베레아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이 베레아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김기동, 베레아 그 아주 안 좋은 귀신론에 빠진 이초석, 김기동, 이런 집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거기에서 베레아 성경 연구. 이 베레아가 뭐냐? 베레아 지역의 지역 이름인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지를 묵상하고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산다면 B와 D 사이에 끊임없는 C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그 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